겪었던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 3장 그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이제 21절인가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영생에 참여한 자들이 마음이 어때야 되고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 영생에 참여한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에 참여함으로써 사랑하고 채울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의 일을 말씀을 하세요. 노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침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말씀을 하면서 요 부활이 어떤 거다는 거,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다 해놓고 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그 부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하늘의 권능들 있죠. 하늘의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그 권세들과 그 능력들이 이 예수님께 순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거룩하고 또 우리보다 능력도 많은 존재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도 루시퍼처럼 어떤 능력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품성을 아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의 기쁨이 더 좋아요.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있을 때는 물론 이 능력이 루시퍼도 지금 행사하는 그 사단의 능력들도 자기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인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빠지고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고통과 슬픔 속에 이제 처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하나님 안에 함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인데 우리 죄인들은 루시퍼를 통해서 먼저 루시퍼가 그 창조주를 부인하고 분리가 됨으로써 루시퍼의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에 가담함으로써 불순종에 가담함으로써 불순종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루시퍼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들로서 무가치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영감의 글을 통해서 많은 부분 지식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바디메오 그 소경 바디메오 있잖아요. 날 때부터 그 교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바디메오를 고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그 영감의 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디메오는 이 소경은 육신적인 눈도 뜨였지만 영적 눈도 뜨여서 영적 이해에서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영적 이해가 완전히 다 뜨인 게 아니라 이제 그 분량에서 점점점 나아가야 될 그 축복이 또 바디메오에게 있고 또 바디메오를 정죄하고 그 당시에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의롭다 한 정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타고날 때부터 아니면은 뭐 문둥병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성행했던 그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부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소외시켰던 그런 무리, 교회의 무리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아직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있고 이 성경은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무엇을 증거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죄인을 또 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만물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품성이라고 그러죠. 그 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성. 그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거를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온몸에서 이 눈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몸이 상하면은 밝게 보는데 이 눈이 상하면은 다 건강하고 눈이 어두우면은 나쁘면은 그런 부분에서 흑암이 이제 온다라는 그런 교훈도 주셨듯이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합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인 관계에서 어떤 불화가 생기면은 그 결과로 요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요 말은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화가 올 때 거기에 대한 거절하는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빛을 나를 이루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순종함으로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사단의 그 사망을 유혹에 빠져서 거기를 선택해서 그 정신에 빠져가는 것 자체가 저주지 미래에 어떤 그 저주가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심판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루시퍼에 대한 심판이고 루시퍼의 정신에 가담한 그 정신, 그 불순종한 것들을 응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시 이제 내가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정신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계속 거절했다면은 내가 그 정신에 한 통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멸할 때 나도 같이 멸해지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사람하고 합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왜냐면은 요 모든 사람하고 합평한 그 연합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정신 가운데서 다른 사람도 그 성령에 의해서 연합이 될 때 요 연합은 참으로 합평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요 연합 속에는 어때요? 기쁨이 있죠. 마음속에 분리가 없기 때문에 합평하고 이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요 말씀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볼 제게 이제 하나님은 매일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이해를 주시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기별을 전하고 영적인 어떤 만남이 있을 때 특별한 어떤 만남이 이렇게 어떤 기별이 어떤 그 사명이 딱 주어지면 이 사명을 아주 특별한 일로 취급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통 때 하던 것보다 더 열심으로 이 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에 너무 큰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내가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관계에는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족 안에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시아버님 도움이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이 메일에서
그 멀리 앞으로 있을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분은 나를 짐지우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정신의 복음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그 기회,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그들과 그 빛을 나누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미래에 있는 그 특별한 일을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것 등하냐고 그 특별한 일을 막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 그 일 자체는 어떤 성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으로. 근데 그 일의 뒤쪽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고 연합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목격하지만 실제적인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과거의 삶들이 이제 그랬었고.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은 그 행사를 준비할 때 늘 내가 이 가족들을 상처 주면서도 여기에 같이 포커스를 맞추게 하면서 지금 매일에서 일어난 일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하고 가치 없는 일인 것처럼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서는 아주 헛되이 버려지는 그 입장에 있었고 내 가족들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난 8년 전부터 계속 그 영생은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에 관련된 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일에 이제 분명히 계획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영생에 관련된 사업이라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 관계를 주시는 요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은혜로 그 성령님이 그것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제 하루의 일상을 좀 나누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특별한 만남,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은 좀 특별할 수 있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안식일을 한참 전에 이제 안식일 기별을 받았다가 안식일 신앙을 하다가 마음에 이런 신앙을 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사귐에서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안식교를 떠나서 그냥 개신교 이런 신앙을 하면서 지내는 어떤 지체를 한번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의 소개로. 근데 그 지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재림 기별을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그 경계가 없이 사는데도 어쨌든 모든 각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은 이로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지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 있겠다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누는 그 매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보통 이제 톡이나 전화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아니요 1개월 한 1, 2개월도 안 됐어요. 한 1개월 남짓했어요. 이 만남이. 근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자기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통 이 세상에서는 그 자기의 아픔이나 상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제시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저랑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아픔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드러내는데 그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살인데 그 아들이 20살이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또 교도소, 소년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이러는데 저한테 저는 그 전에 이제 교도소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그 일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받고 제가 그날로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면은 보통 인터넷으로 그 절차가 예약 절차가 10일 후의 것을 오늘 이제 저희가 예약을 하면 10일 후 것만 하루 것만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지난주 월요일 날 예약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준비할 거는 따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이 기별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분들하고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어떤 기별을 이렇게 전하고 어떤 이렇게 사귐을 하나님을 나누는 어떤 사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그 통로를 삼아서. 그래서 지식적으로 그 아이한테 뭐 막 내게 주신 거 아닌 새로운 걸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 뭐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저는 예전에 참 그런 속성이 강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요 섭리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분명한 유익이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내가 또 합당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신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메일에서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부탁드리고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내 삶에서 또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이제 했죠. 10일 동안도 매일매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에 저는 아침에 7시에 또 이제 123 묵상반이 있어요. 제가 참석할 그 묵상반이 있는데 7시면 한국 시간 아침 7시면은 그 주부로서는 식사를 준비할 타임이에요. 그렇죠? 식사를 준비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남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 관계에서 오는 투쟁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막 거기에 염두져가지고 막 그냥 궁리해가지고 분쟁을 안고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관계에서 분명히 남편의 연약함도 있고 저의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탁드렸을 때 신기하게 신음소리 없이 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바로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 성령의 지도 가운데 갈 때 형통하게 연합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렇게 이제 아침 7시 반을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어요. 그것도 한 서너 번, 한 달 전쯤부터 이제 그런 제의가 일어났는지 저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반에 참여를 하면서도 가족 안에서의 화평함은 하나님이 늘 주셨고요. 감사하게. 그 월요일 아침에도 저희 딸이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우리 딸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실제적인 이런 체험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모해서 그런 기별을 전하는 그 어떤 곳에 가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딸하고 지금 볼 수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그쪽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만남이 여의치 않고 할 수 있는 게 교통이 전화인데 이 아이가 바쁘고 어쩔 때는 뭐 일주일 동안도 전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았을 때는 헛된 염려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단이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데 거기에 지배당해서 내가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아이를 누가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또 내가 이 아이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내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선쓸 수 없지만 내 기도가 있고 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거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시겠구나 하는 그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나는 어때요? 그 염려를 주께 드림으로써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요 관계에서 오는 요 의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요 믿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그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한 며칠 후에 이 아이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이 아이가 영적으로 내 그 기도를 주셨던 그 성령의 그런 유익을 얘가 받고 그런 대화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한참 며칠 만에 전화가 이제 아침에 7시 묵상 시간이 시작되려면은 한 2, 30분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무음이었지만 아이가 전화하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만약에 핸드폰을 안 하고 있었다면 무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전화 왔는데도 정말 귀한 전화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다렸던 전화인데 못 받았을 텐데 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이 아이하고 전화를 하면은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1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7시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염려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말까?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할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로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받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아이하고 반갑게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러면서 목적이 거룩하면 이 목적이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이 거룩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 목적을 주신 분의 그 거룩한 정신이 지금 내게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을 이루는 요 과정이 요 수단이 도구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 목적만 거룩하면 된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목적이 어떤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지금 살아서 내게 그 정신 가운데 부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과의 연합이 있다면 그 목적은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드렸다 그래서 그게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도 지금 나를 주장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목적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게 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내가 쉽게 관가를 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손실을 보고 가는 거다. 이런 대화는 이제 지속적으로 아이하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아침에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 대화에 빠져서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가 엄마 오늘은 제가 아침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끊고 나중에 통화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시간을 봤더니 7시가 아직 안 됐어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 가운데 하나님께 고정을 시켰을 때 분요나 염려에 휩싸여 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이해 가운데 거기에 충실을 했을 때 필요한 일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실제로 참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7시에 묵상도 참석을 하고 또 남편과 아침도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서 하고 또 11시에 이제 그 교도소에 미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접견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좀 여유 있게 가자. 여기서 집에서 한 30분 거리 돼요. 저희 집에서. 뭐 밀리거나 어떤 일이 없으면은 근데 거기 가서 또 처음 가는 길이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편이 좀 여유 있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이제 한 10시 정도에 이제 우리가 집을 나섰죠. 나섰는데 지하에 이렇게 차고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우리 차의 문을 딱 열었더니 안에서 썩은 내가 있잖아요.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일요일 날 저희가 양파를 이렇게 한 망을 샀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유일하게 먹는 채소가 양파예요.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고기를 먹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이 기별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한 입장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싸게 팔길래 양파 한 망을 제가 사다가 남편도 몸이 좀 여의치 않고 또 저도 이제 20kg를 이렇게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올려놓고 반은 나중에 옮겨야지 하고 차에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상한 게 있었던지 차를 밀폐시켜 놓고 다 이렇게 닫아놓은 공간에서 하루를 지내놓으니까 그 악취가 그
이 소형차 안에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넉넉하게 1시간을 잡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런 환기를 시키고 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요 과정에서 보통 그럴 법 하잖아요. 그냥 좀 짜증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될 그 1시간 후에 그 일에 내 마음이 꽂혀 있다면은 뭐 조급함으로 막 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지배가 없어요. 다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화평함이 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의 관계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인도를 남편이 그러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출발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가면은 또 환기도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신분증 가져왔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분증. 교도소니까. 신분증 가져왔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남편이 그 소리를 할 때 내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도소 가니까 신분증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갓길에 이제 정차를 해놓고 교도소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했더니 신분증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만 그 신분 이렇게 확인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둘 다 각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겠어요. 하나님 시간이 없으니까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이거 없이도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요거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거 없이 거기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 요 시점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지러 갑시다 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렇게 턴해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에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핸드폰에다 좀 가지고 다녔으면 이런 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텐데 여보예요. 다른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남편은 지금 또 어떤 걱정이 있냐면은 시간 안에 거기에 도착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주기 때문에 이 투쟁 중에 있는 남편한테 제가 그 투쟁에 더 불을 지르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남편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보, 저도 가방에다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는 있는데 제가 오늘 가방을 좀 바꿔 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길에 남편이 또 한마디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에 남편이 어떤 영적 그런 투쟁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하지만 내 연약한 이 마음에서는 좀 불편해요. 내 마음이.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국면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국면을 보게 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을 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요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하고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요 일에 남편이 옆에서 나를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핸드폰에다 이걸 좀 놓고 다니라는 이런 좋은 말을 권면이에요. 그렇죠? 다른번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권면이 나한테 권면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투쟁이 있을 때는. 이런 영적인 국면을 보면서 나도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이해를 딱 주시니까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교훈하시기를 아까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 있죠. 우리 아들이 2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영적으로 거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취급하는 우리의 태도들에서 남편도 이제 최근에 회심을 통해서 같이 이 영적인 동역자로서 가는 입장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취급하는 부분을 계속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아이가 삶도
영적으로 엉망이고 육신적인 삶에서도 어때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있다면 영적으로 분명히 그 부분에 이로가 있고 개혁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얘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빛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영적인 국면을 몰랐을 때는 그 겉으로 드러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그것들을 내가 고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내가 맡아서 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그 의무에 대해서는 관가를 함으로써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무를 다해갈 때 내 마음의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저 아이 안에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일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 안에서 성령이 하실 때 내가 잔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고 어떤 이업을 하고 이랬을 때 아까 남편이 내 안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손해를 보겠군 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이 아들을 취급하는 거라든지 영적인 연약한 존재들을 취급하는 거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그 묵상 가운데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편도 그 10분 동안에 그것 하기 전에 여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좀 바라봅시다. 그러고 이제 가는 동안에 그 10분 동안에 내게 교훈을 줬고 남편도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줬고 또 가는 동안에 그 신분증에 대한 생각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도. 가면서 그때 나한테 말했을 때 딱 떠오른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를 그 10분 동안에 남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이제 우리 아들을 취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합당했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 복음을 또 아들에게도 펼치고 있다라는 그 기쁨을 이렇게 나누면서 자기도 신기하다고 그 신분증에 대한 것들은 생각도 없었는데 그때 생각나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신분증을 찾아서 가져와서 다시 이렇게 교도소로 갔는데 저희가 가면서 급하다고 막 속도를 내거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갔을 때 한 10분 정도 여유 있게 도착했고 그 절차를 밟고 대기하고 또 대기하고 있어 이제 접견실에 이제 지정이 돼서 들어가고까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셨는데 접견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는 제가 처음 가봤었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거기 지시대로 이렇게 따르는데 그냥 제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라는 그 충만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요 일도 하나님이 또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가운데서 접견실에 이렇게 갔더니 조그만 이 공간에 여기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투명한 칸막이에 쳐져 있는데 그 반대편에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낯설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근데 그런 어색함이나 이런 게 없이 딱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 투명창이 코로나 우리 이제 교회 가면은 앞에 이렇게 막 막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 아이하고 나하고 요 가운데 이런 게 쳐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시켜놨더라고요.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라는 그걸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불이 딱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 말이 그 속에 밖에 들리질 않아요. 그 아이한테.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부를 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갔는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친밀함을 주시면서 그때 나눴던 얘기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나누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내가 너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희 엄마를 한 달 전에 알았는데 그 간교도 마찬가지라고. 너나 네 엄마나 내 인생에서 이 만남은 내가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인연들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네가 그 안에 있지만 나는 네가 무엇 때문에 거기 있는지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사실 이 세상의 법에서는 물리적으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이러면 법적으로 이 세상법 안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법은 마음을 보시는 법이더라. 니는 어떤 물리적으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거기 있겠지만 사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사실 물리적으로 누군가한테 상처를 가격을 하면은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줬을 때는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씻어지지 않는 더 흉악한 일들이 마음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법에는 네가 나보다 특별히 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법 안에서는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배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일에 나는 앞으로 너하고 계속 사귐을 갖고 싶고 네가 거절만 안 한다면 앞으로 이런 접견을 통해서 자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어떤 특별한 계층만을 사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 가족을, 인류의 모든 각 가족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남편이 이제 그때 저한테 이 화면을 보게 하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무리를 하고 남편한테 기회를 줬어요. 남편이 몇 분 남은 동안에도 같은 또 사랑을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또 나눔을 갖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15분이었더라고요. 15분 종료를 딱 종료 우리 올리면서 바로 이제 끝나고 또 교도소이기 때문에 바로 또 이렇게 퇴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퇴장해서 가고 이랬지만은 우리가 남은 얘기를 뭐 못해서 아쉽거나 이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게 막 소름에 복받친 눈물이 아니라 요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저 아이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이해된 거야. 얼마나 저 아이에게 역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또 그거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준비가 없고 뭐 두서가 없었을지라도 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한 이 성령이 저 아이 안에서도 역사를 하셨겠고 분명히 저 아이를 사랑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때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이끄실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하나님만의 방법을 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또 여기 연결돼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와서 그 민원실로 와가지고 다음 접견 예약이 가능한지 알아봤더니 한 7월 1일로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치금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영치금. 이 아이의 경제적인 어떤 형편이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있고 이래서 저희도 남편하고 이렇게 얼마가 이제 준비를 해서 갔지만은 또 그때 그 마음은 거기에 더 넘치게끔 그 어려움을 보게 하시면서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접견하고 예약 잡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그 자리를 딱 떠나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 의탁이 돼 있는 일이라면은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오면서도 남편하고 계속 우리의 이제 남편하고 저는 이제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좋으니까.
그런 학교가 또 요 접견실 내에서 있었던 우리가 받은 그 감화를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쳐다보자 이런 교통을 하면서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매일에서 이렇게 실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자칫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본성 있죠. 연약한 이 본성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생에 참여를 했고 영접한 자로서 그 구원에 참여하고 있고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이 본성적으로 어떤 연약함을 내가 좀 이렇게 개선하고 이런 어떤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양에 비하면 아주 좀 사소한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음은 이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본성은 죽는 거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케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거듭나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 본성이 나한테 완전히 주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의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으로서 우리에게 참여케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많이 바라본 만큼 그 빛은 우리 안에서 빛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마땅한 성령이 주신 이해 가운데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는 내가 분명히 만지게 있어요. 근데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만지려고 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광명의 천사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굴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각 사람에게 매일에서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삶에서 실행하고 투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므로써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하신 그 내 안에 행하시는 그 일의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본성에 참여하는 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내가 할 수 없는 오래 참아지고 상대가 어떤 우리는 보통 상대를 변화시켜 가지고 내가 만족을 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가담을 하려고 보통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다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그 일을 약속대로 이루으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 창조의 일이. 그 일의 결과로 내가 오래 참아지는 거. 더 참아지는 거. 상대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그게 용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노아 때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침례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물이 우리가 이제 이 물은 침례라고 하는데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활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케 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은 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물이라는 건 곧 침례다. 이 침례는 보통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있는 능력이고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떻게 오냐면은 이 육신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육신은 있는 거예요. 이 본성 그대로. 이 육신을 누가 지배하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서 선한 것이 없는 이 육신 안에서 내가 막 이 자하고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하고 있으면 뭐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인간적인 선한 일이.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세의 본성에서 뭐 더러운 걸 제거해가지고 그 영생에 참여하는 게 절대 아니라 침례라는 거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것에 참여하는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요 일에 내가 참여한 자였을 때는 이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육체를 내가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끊임없이 내가 대적해야 될 육체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육체고 내가 부인해야 될 육체라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인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굴복하는 일들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 육체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은 이 육체에 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랬지? 이 육체에 이어 초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육체의 어떤 것을 이렇게 벗어내려고 더러운 걸 벗어내는 이 작업이 아니다. 나는 이로부터는 그 초소를 덧입고자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이 구원과 이 영생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을 개발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 우리 밖에 있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 능력의 정신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작용도 육체를 보통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자아를 통해서 최상권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의 영이죠. 사단, 악령들. 그 영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만적으로 속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법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을 하셨죠. 그 죄의 문제, 이 사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품성을 통해 가지고 그 품성에 참여하는 이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하게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 일의 축복이 우리 매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모든 이 인생의 국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품성 있잖아요. 품성을 우리의 넘어지고 시험 가운데서 그 품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계속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햇빛을 쳐다봤을 때 그 밝음이 나한테 오지만 지속적으로 햇빛을 쳐다보고 는 그 식물을 통해서 햇빛의 유익에 참여하는 어떤 결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거하고 지속적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자격이 돼요. 더 불러보면은 이전에는 완전히 그냥 빠르게 이렇게 넘어졌던 부분에서 정말 개인적인 어떤 그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부르는 자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그걸 만지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삶 가운데 혹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용기가 있고 어떤 감동이 있다면 실제로 삶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그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이 또 베푸실 거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그 매일에서 어떤 영적인 그 국면에서 우리가 그 마음의 장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의 은혜로 실제로 하늘에서 비치는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그 영생을 오늘 맛보고 맛보아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게 뭔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